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1시간의 말씀으로 믿음을 안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저 약간의 터치만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더 말씀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그저 믿는 마음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신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충만하다는 것은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얼마나 증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고 그 아는 지식에 충만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는 다르게 그저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키고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초로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입니다. 영생을 얻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인데 그냥 내 육체가 신체의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의 말씀만 보아도 인생들이 철학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헬라어를 보면 동일한 지식에 동일한 종류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언어적 표현보다는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는 대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잘 믿어야 하는 것으로 인생의 철학에 따라 계량적으로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믿음이에요. 계량적으로 차이가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믿음과 다른 사람이 믿는 믿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계시를 받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고 하면 그건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증거를 받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죽는 데 있어서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은 어떻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창조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만 보아서는 그 사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죽은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냥 단어만 보고 있어요. 인생의 언어로.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 그 믿음이 나한테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사는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인생의 언어로만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왜 동일한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은 똑같아요.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절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명기의 절기와 레위기의 절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절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레위기의 절기는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동일하게 받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힘입어야 돼요. 이 의가 뭡니까? 뜻의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의를 어떻게 봅니까? 다 뜻의자로 보고 있어요. 뜻의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는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는 말씀이에요.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 변화를 모르고 그 의를 모르고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아무리 봐봐야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의를 알아야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뜻의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저 문자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믿는 일을 다 동일하게 믿어요. 성령이 오신 성도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왜 동일한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성경의 문자만 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이라는 단어 역시 자기들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방인의 종교를 보아도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의를 자기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다 뭐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예요. 그런데 이 시대 그렇게 의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동일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우리에게 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의 언어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의가 되고 우리 성도는 이 의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이 일을 동일하게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이 일을 믿는 거예요. 이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 종교 안에서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믿음입니다. 인생들은 그저 철학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믿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는 믿음을 가져야 그러니까 위로부터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아도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하고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사는 것이고 그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인생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에요. 그 일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것이.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저 종교인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이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아니 종교에서 그 변증가들이라고 하고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고 그의 의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에서 이를 아니한다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죄가 사하심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인정치 않아요. 그것을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실제 그 일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는 뭐를 말씀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 죄를 지었는데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두 가지를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사심을 받는 것을 갖다가 첫 번째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비유로 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좀 져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가 그래도 나를 믿었으니까 의롭다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치 않고 네가 그래도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으니까 너가 믿었으니까 의롭다 하게 해주겠다.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복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율법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저의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져가지고 그 죄를 사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를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예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져요? 첫 번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혹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래 너 나 믿었으니까 너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게. 너 믿었으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그래도 너는 기특하게 믿었잖아.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 4장을.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설령 율법을 안 지킬지라도 그래서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럴지라도 생명에 대해서 믿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도 그러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복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구나.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거는 인생들이 철학으로 아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율법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400년 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 그러니까 이 행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마치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다니까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는 이를 믿었고 그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생들이 생각하는 복과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100이면 100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다 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더라도 불법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사심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생의 철학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죄를 갖다 인정치 아니하시는 것으로 마치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이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행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에요. 예? 이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와요. 신명기에서 나오고 지금 로마서 4장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당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좀 죄를 져도 불법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시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9절에서 다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걸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 죄를 사해 줄게. 참 인생들이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 없다니까요. 없는데도 인생들은 마치 로마서 4장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행복을 갖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입니다. 자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설령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비교 자체가 아니라 아예 사도 바울은 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의롭다 하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입니다. 제가 이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까지도 성경을 보면서 문법에 대해서 아예 깡그리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의가 아니고는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로마서 4장을 보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혹시 내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했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너 죄를 인정치 아니할게 하는 것으로 복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인생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의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일을 증거를 받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는 것이고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이 의롭다 하심을 계량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사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의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결과는 사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이 대표성을 모르니까 아브라함과 내 믿음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들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결과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저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행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종교에 빠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믿는 마음을 가졌다 해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신 일인가를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믿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생의 철학에 따라 죽은 후에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내세입니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굳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내세에 들어가는 일은 이 시대 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사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을 봐도 똑같이 그렇게 화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치 죽으면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해가지고 귀신이 되는 것과 그것이 영혼으로 변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과 종교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철학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죽은 후에 내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수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그거 다 알았어요. 그건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라고요? 우리에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반어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다수를 보면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과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인생의 철학에 따라 믿는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도 마치 질량이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종교 안에서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8절입니다. 창조하신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린도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생명의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창조에서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창조에서 죽은 자이지만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종교 안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어요. 누구만 믿어요? 우리 성도들만 믿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거로 너희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칼뱅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생명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왜? 생명을 모르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와 함께 나도 그 생명을 얻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그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제가 인생의 언어로 표현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했지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인생의 철학으로는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다고요?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저 다수가 믿는다고 하니까 종교 안에서 사는 것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입니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을 해서. 아니, 제 앞에 누군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언급을 했다면 저도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다 인생의 철학에 따라 종교성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그저 종교 안에서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를 믿는 거예요? 창조 전에 있는 일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동일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닌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율법주의 사상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의지가 발동을 해요. 그 의지가 발동을 해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로 가고 있어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믿는 일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인생으로는 자기 철학적 지식에 함몰이 되어 있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에서 올리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창조 전에 있던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달달 성경을 외우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수백 번 되뇌시키며 내 평생을 그렇게 알고 산다 해도 못 살아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 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믿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신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본받지 않는다면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요. 믿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뭐만 보면 됩니까? 그의 믿음만 보면 돼요.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가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가면 돼요.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에 맞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증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고,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에 나와서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선지자들이 믿는 것과 우리 성도가 믿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지 않는다면 제 믿음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만약 동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도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기록할 말씀이 남아있다면,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을 다 끝마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합니다. 저 역시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면 본받아요. 만약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제 증거했던 거 다르고 오늘 증거했던 거 다르다면 본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믿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사는 일을 사도 베드로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영광스러우면
천사들도 살펴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으면 뭐합니까? 솔로몬과 같이 살으면 뭐합니까? 이 믿음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살았으면 뭐합니까? 그가 지금 흔적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헛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를,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복음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10,000명한테 물어보세요.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그분이 다시 사셔서 이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의지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유월절을 먹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뭐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도를 누가 행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생명의 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의지입니까?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과 같이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의지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나의 신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해서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디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전체를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잔이라. 생명입니다. 그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예수의 생명이 혼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인이 영혼이니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고 그렇게 생명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인생들이 오해를 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마치 그 영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단어와 같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 영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의 말씀은 내가 하는 일이고 나쁜 의미의 말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창조하신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성경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치듯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굳이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시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간 것으로 거기서 안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초기 교회 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일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봤잖아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괜스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그래도 사도들이 있을 때는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한다는 거예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을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다시 사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사도 바울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경계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생이라는 단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창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 되라고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생명을 믿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나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죽었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이방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교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는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의로 정하시고 그 의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일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일을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해요. 아니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저한테 이단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마지막에 무슨 일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니 영이니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인생으로는 믿지를 못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모든 사도들이 그 일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때 너희도, 너희 생명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일을 믿으라는 말씀.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를 믿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는가 시험하라는 말씀은 이 일을 믿지 않고 있다는 반어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창세전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사는 이를 믿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 같으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저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믿음입니다. 그저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믿음이 역사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싸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어떻다고요?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면류관이나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철학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철학에서 벗어나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을 지켰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2시간의 설교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선한 싸움에서 이겨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